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영화나 책 안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실현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현된 종말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긴장감들이 크지 않습니까? 군에 한 번씩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미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대하는 그 날이 언제 올지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 안에서 늘 긴장하면서 사는 게 군생활 아닙니까? 복음의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은요, 이렇게 늘 편한 삶이 아닙니다. 늘 부딪힘이 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들 또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헬라적인 문화 가운데서 음행과 이런 이방 문화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초대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명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명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안식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단어가 안식입니다. 1절, 2절, 3절, 5절 또 10절에 보면 그의 안식이다, 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성취의 결과로 누리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풍성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삶을 누렸을 거예요. 또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에덴 동산에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무거운 짐이요 노동이 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모든 일은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고 두려움과 수고와 탄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쉼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초대를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서의 독생자의 안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안식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아무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즐거움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알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계획하셨죠. 또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구원의 경험, 또한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구원의 모든 그런 경험들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중하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라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수고와 노력,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는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이 없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그들은 행동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까지.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10번. 하나님도 조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고 계셨는지 10번이라고 표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은 어떤 다른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무엇을 말씀했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큰 대업을 앞두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런 순종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한 마음을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내가 순결해야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순결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하나 작은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착각들을 버리게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입니다. 이렇게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순결하라 그러면 내가 순결해야지 여러분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순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니까 늘 긴장 속에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한 안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매일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나요?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나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아멘.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안식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아직 남아있는 들어가야만 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안식을 지켜가는 싸움에서 어떤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까? 그냥 나 믿었으니까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을 죽음으로 정복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또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그 심연 안에 있는 그런 너무나 복잡하고 다답한 그런 문제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소통이 어려운가라는 그 일본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참 이 부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또 제 아내의 단점을 보면서 항상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학자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작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용어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용어였어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나의 단점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나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게 벌거벗은 자신의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상대방의 그런 단점들을 보면서 왜 저분은 저걸 못 볼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람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책상 앞에 작은 손거울을 이렇게 항상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도 제가 책상 옮기면서 그걸 드리고 또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내 거울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좀 비춰보기를 원해서, 제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곡되고 상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각자를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병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과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여서 찔러 쪼개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분을 가장 예리하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쾌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불편하다. 이것이 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불편한 말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다 도려내죠. 일반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을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친구의 강요에 의해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몇 명, 한 30명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작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 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앉아있는 제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저분은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의 신상을 다 털었구나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이제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 죄인이었네.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였네. 내 죄를 막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은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2절 하반절을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결산의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필터링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전 삶을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그 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몇 명 교회했니? 너 얼마 정도의 부유함으로 살았니? 너 어떤 차를 몰았니? 너 어떤 회사를 다녔니? 이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엇에 지금 관심 있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기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달란트가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보고 달란트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결산의 때에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떠 있는지를 내가 결산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너 얼마 정도의 목회를 했니? 이건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점검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럼 없는 담대한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한 퀄리티,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공적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그 터가 무엇이었는지를 불로써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각 사람의 그 공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불로써 밝히겠다. 그 공적은 quality, Quality, 우리 quality, 질을 보시겠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 사이 안에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뜻으로 그 한 가지 일을 했는지 내가 결산하겠다. 그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너희 자신들을 매 순간마다 비춰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는가 봐요. 또 식사하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 또 저에게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말하지 않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말하지 않는, 필터링 되지 않는 모든 생각, 말들은 다 거짓이래.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합이거든요. 제가 그 말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바르게 살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된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한 기준이냐를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노출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 앞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심판과 치유의 손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정결한지, 말씀에 입각한 생각과 마음인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다른 것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온전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어떤 말씀 앞에서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것을 살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구원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